자, 신약 성경 3페이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은 이 대상자가, 복음서를 읽는 대상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풍습이라든지 유대인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모르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막히는 부분이 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선지자의 어떤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걸 마태가 증명하려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그 구약 성경의 인용과 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가까운 이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뭘 어떻게 했는데 하면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워낙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아주 친숙한 인물이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인류가 가진 그 지식이 많이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그러죠. 정보의 양이 옛날에는 몇백 년에 걸쳐서 축적되던 그런 지식의 양이 불과 최근에는 1, 2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의 2배가 또 더해지고 2배가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지식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식이 그렇게 증가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그 지식의 증가에 발맞추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지혜로워지고 있는가? 왜 좀 생각을 하면 분명히 지식은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더 지혜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혜로워졌다면, 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워졌다면 왜 그렇게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을까? 왜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까? 참 안타까운 측면이 많죠.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좀 구별해요. 지식이 어떤 사실의 축적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한 교도소에 교도관이 있었어요. 이분이 좀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었어요.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참
삶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죄를 지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절도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한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또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또 교도소에 들어왔는가.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쳐 줬더니 문서를 위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 해도 그 지식을 올바로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뭐 헤롯 입장에서는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굴러 떨어질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어디 이상한 곳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다는데 너희들 구약 성경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6절의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죠. 구약의 소선지서인 미가서라는 선지서가 있는데 거기 미가서 5장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정확한 그 장소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으니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꼭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 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꼭 알려다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헤롯의 속셈은 뭐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면 죽이고자 하는 심산이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헤롯이란 인물이 신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 그 이름만 똑같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헤롯은 보통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은 한마디로 줄타기의 천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죠. 그때 그 어느 쪽에 줄을 서면은 내가 유리할까 이 정치적인 판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의 역사가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쭉 한 가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반역도 일어나고 뭐 때로는 뭐 이상한 사람이 황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헤롯이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 동방 박사들 한번 보십시다. 동방 박사들의 지식과 헤롯의 지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어, 헤롯도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문, 아,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냈고 또 동방 박사들도요. 여기에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 그쪽을 보통 우리가 동방이라고 하죠. 문명이 탄생한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먼 길을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찾아왔는가? 원래 여기 박사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은 점성술사를 뜻해요. 고대 사람들, 특히 중동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아주 많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 기후라든지 뭐 어떤 변화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하나의 큰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본거지가 바로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그 동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한 사람은 그 에스겔이죠. 이 두 사람이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그 총리 대신까지 오를 정도로 고위직에 오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에스겔은 포로 사이에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민수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 족속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특별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죠. 그때 왕이 감탄을 하고 다니엘을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모든 천문학자들, 모든 학자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하나의 큰 별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큰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 바로 그 증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라서 한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오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많은 그 회의가 들었겠어요. 이거 우리가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저 별이 그 별인가? 그 별이 맞는가? 뭐 엄청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헤롯의 지식과 이 동방 박사의 지식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데 헤롯의 지식은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합니다. 그 지식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데 사용되고 유아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죠. 반면에 동방 박사들의 지식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그 면에 있어서 헤롯과 동방 박사는 아주 분명하게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동방 박사의 지식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창조주에 대한 예배로 모든 것이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죠. 옛날에 몰랐던 것도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모르고 지식을 쌓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모든 지식을 갖는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 그 지식이 지혜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지혜의 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장면은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좀 잘못 왜곡되어서 표현되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드릴 때 경배받는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주로 마국간에 이렇게 태어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계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하는 걸로 그런 그림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집에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집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헤롯이라는 인물과 동방 박사 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둘 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추구했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달랐다. 헤롯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뭘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당신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기이긴 하지만 이때 죽은 아이들의 숫자를 한 200명, 300명 그 정도로 추산한다고 해요. 그래도 얼마나 잔악한 일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라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이제 얻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배우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얻게 되죠. 근데 그 지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지식의 최종 종점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자,